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죠. 경건하게 살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려고 그러고 더 말씀을 읽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힘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성령 인도하신 대로 살면 기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괴롭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기쁘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괴롭고 하나님께 맞춰 사는 것이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이 어떨 때 기쁘고 어떨 때 괴로운가 이걸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인가 아는 사람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삶이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할 때 괴로운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기쁨의 기준과 슬픔의 기준, 괴로움의 기준,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들, 즉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항상 배우고 가르쳐야 될 기준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따라야 된다고 그러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것이 진리고 맞는 것이라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지만 뭘 모르는 거다 이거죠. 왜 그런가? 그 안에는 지독한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싸움 하다 보니까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난다 이러겠습니다. 결국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계속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면 타협할 수가 없죠.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너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대단히 마음이 높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부딪히면 이것도 갈등이고 다툼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갈등 당연히 일어납니다.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진리를 포기하고 비진리를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끝까지 싸워야 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이건 굽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누군가 마음이 높아지거나 자기 확신이 너무나 강하면 진짜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힘쓰는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더라도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이 목숨 걸고 예수님이 목숨 걸고 행하신 것을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논쟁을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것을 위해서, 이게 진짜 구원 받는 거냐 안 받는 거냐, 이것은 목숨 걸고라도 싸워야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것 가지고 싸우고 논쟁하고 뭐 신학적인 논쟁, 또 목회적인 논쟁,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 왜 싸웁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상대방을 포용할 여유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대단히 속이 좁습니다. 교만합니다. 교만한 만큼 속이 좁아요. 속이 좁은 만큼 교만합니다. 열등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지만 열등감과 교만함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속이 좁아요. 시야가 좁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넓은 사람인지 알지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알지만 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는 순교의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싸움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논쟁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그냥 품어주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끝까지 싸워서 이 신앙,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절대 양보하면 안 되겠죠. 그거 양보하면 우리는 구원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특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6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이 거룩한 삶을 계속 유지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누구나 잘 하려고 하는데 진리를 알았어요. 성령으로 진리신 예수 하나님 말씀을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오늘 또 발표했죠. 한 달 동안 또 4단계 지속한다고 합니다. 거의 연말까지 뭐 이런 비슷하게 갈 것이고, 다른 데는 좀 완화시켜도 교회는 별로 완화시키지 않을 것 같은데요. 2년 동안 그러면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니까, 거의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교인들이 코로나 시간에 한 50% 정도가 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답답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우리가 이와 같이 장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게 사는데 이 자족하는 것을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7절부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공술의 공수거죠.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고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내가 가져갑니까? 남은 사람들이 이제 뭐 그걸 나누든지 그거 가지고 싸우든지 그러죠. 대부분 좀 사는 집들은 죽은 다음에 자식들끼리 꼭 싸우더라고요. 살아있을 때도 싸웁니다.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도 불효자고 죽은 다음엔 더 불효자가 돼요. 재산이 없으면 아예 재산 때문에 싸우질 않아요. 부모가 죽을 때 자식들 싸우는 것을 보지 않으니까 효자예요. 어려우니까 부모님 더 잘 해드리려고 하죠. 주는 자가 되는데 부모가 있으면 뺏어가려고 하는 자, 받으려는 자의 마음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돈이 많아서 평안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자식들 간에는 관계가 안 좋아요. 돈이 없으면 뭔가 화목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게 없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 아닌가. 있는 자만 모든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있고 없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있는데 또 좋은 것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많은 땅을 지배하고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가 죽을 때 관에 구멍을 뚫어라. 그래서 팔을 나오겠다는 겁니다. 빈손 들고 간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왕 중에 가장 강력하고 수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린 왕이지만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는 것은 태어날 때 빈손 들고 왔기 때문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은혜가 돼. 먹을 것하고 지금 입을 거 있으면 이게 족한 줄로 알라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왜 돈 때문에 피곤해합니까?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되든 끝나든 뭐 관계없이 항상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자라서 없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먹을 게 있고 더 많이 입을 게 있고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마음이 평안하고 직성이 풀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신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돈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돈에 있어서는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존심, 체면에 또 민감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자존심 상하거나 체면 구기면 잠 못 자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은혜 받고 좋아하고 눈물 흘리다가도 시험 들어서 아주 어려워지죠. 그렇게 깨가 쏟아지는 친한 관계인데도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으면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말 안 하려고 그러고 안 보려고 그러고 이러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 감정이 너무 중요해.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중요한 것이 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 감정이 내게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누가 뭘 하고 해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너무 중요해. 이것이 내 안에 충만하고 돈이 지금 있는 곳으로는 안 돼. 이건 부족해. 모자란 거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든지 나는 이거보다 더 있어야 돼. 이것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그것이 채워지기 전까지 나는 항상 불안하고 괴롭고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진 사람들이 나의 목표가 되고 그 액수를 위해서 나는 노력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셔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더라도 내 안에서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 순종할 때 평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나는 항상 불안해. 나는 항상 만족이 없어. 만족이 없다는 것은 왜 평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습니다. 항상 쪼들려. 그러니까 나보다 몇 배로 잘 사는데도 항상 나보다 쪼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맨날 죽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속이 좁은 거죠. 시야도 좁고. 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족한 줄로 알아라. 지금 먹을 거 주시고 하나님이 다 입혀주시지 않느냐. 굶기지도 않으시고 헐벗게도 안 하시고 내 집이든 누구 집이든 얼마짜리 집이든지 잘 곳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잠잘 때 편안하게 어디서든지 잠을 자야죠. 대골 같은 집인데도 괴로워서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단칸방 셋방이라 할지라도 쿨쿨 잘 자가지고 피곤이 풀리고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잘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잘 사는 거, 행복하면
돈하고 연결시켜요. 복 받은 거 다 돈하고 연결시켜요. 재산 많은 게 복인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자식들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평생 얼굴 안 보는데 진짜 많으면 재판해가지고 신문에 다 나오잖아요. 자손대대로 망신 아닙니까? 그게 복입니까?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물질,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내 자신, 이건 평안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요, 9절에 보니까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다 부자 되려고 하잖아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또다 그랬어요. 저도 돈 신경 쓸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아니면 개인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식들을 키우면서 돈 생각하죠.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누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안이 없어지고 근심만 충만해집니다.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거나 벌어야 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근심이 막 찔르기 시작합니다. 근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막 찔러요. 계속 찔러대죠. 근데 그게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사니까 그게 당연히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근원을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거 잘해야 된다고 제가 요새 계속 말씀드립니다. 내가 왜 돈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는가? 왜 근심하는가? 첫 번째,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신다. 너뿐만이 아니라 네 자식들까지, 교회까지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는 평안하고 담대했는데 그 믿음이 부족해지면 불안해집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없을 때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먹을 거 입을 거 지금 주시니까 만족하고 풍요로워요. 나눠줄 거, 베풀 거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가? 누구한테 후원을 해야 되는가? 얼마를 해야 되는가? 이거 조사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만나고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돈한테 가 있을 땐 아이고 나도 저런 목회해야지, 아이고 나도 이 정도 살아야지, 자식들도 이 정도로는 만들어야지. 그러면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도 하지만. 그러면 돈에 이제 마음이 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뭘 나눠주고 뭘 베풀고 누구를 후원합니까? 어디에 투자해서 얼만큼 더 불려야 되는가? 계속 이런 것만 찾고 두드리고 만나고 기도하겠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야. 목사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든지 교인들 은혜 받게 하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목사도 그런데 그런 일반 교인들은 어느 정도일까?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하려면 근심거리를 줄이려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내 마음이 근원을 잘 살피셔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지금 돈을 사랑하는가, 이걸 내가 알아서 빨리 돌이켜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나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걸 내가 인정하고 믿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건 믿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모으기 위해서 계속 힘쓰고 살아야 될 것인가,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오늘 기도하려고 모인 분들이 하나님은 나와 내 자식들과 내게 관계된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 알아서 알맞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고 그랬는데 나는 현재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모자라다고 쪼들리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남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게 지금 가장 맞는 돈을 날마다 주고 있는 거예요. 매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족하질 않아요. 왜?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마음이 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돈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가, 돈을 사랑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근심이 계속 나를 찌릅니다. 어느 걸 택하시려고 그래요? 내 자식들이 잘 살기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쳐줘야지, 돈 많이 버는 것만, 그러니까 명문대학 가야 되고 대기업 가야 되고 어떤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 맨 이런 걸로만 꽉 차 있어서 그렇게 가르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식들도 피곤하게 만드는, 자식들도 스스로 돈 때문에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만드는 자식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게 자식 잘 키우는 겁니까? 자식 망하게 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돈을 사랑해가지고 근심으로 나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인가? 자식까지 괴롭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거 만족해서 자식들도 그걸 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며 기쁨으로 사는 가족들인가? 우리가 잘 생각하셔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날마다 주시는 거 잘 헤아려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근심 때문에 돈 자꾸 욕심부려가지고 근심으로 나를 찌르고 서로 막 찔러대지 마시고 조금 절약하고 잘 검소하게 살아가지고 나누음을 실천한다면,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귀하게 물질을 흘려보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걸 보고 자라는 자식들이 또 겸손하게 물질을 잘 사용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진짜 선진국 되는 것이고 교회도 욕먹는 일이 줄어들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도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근심이 떠나가고 평안이 있고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있고, 근심으로 자꾸 나를 괴롭히게 하는 것들 내가 완전히 대적하고 하나님을 더 돈보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